입성을 앞둔 우리 주님의 일명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주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으로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에 더해서 이제 곧 주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이 임박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왕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메시아가 도착할 곳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루살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곳을 왕의 도시로 다윗이 만들었었고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역시 이 예루살렘 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제 곧 절정에 치닫고 있었고 삭개오의 집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무리의 기대와 그 설레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하여서 또는 옆에 있는 지인을 향하여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메시아가 아닐까, 드디어 우리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겠구나와 같은 말들이 삭개오의 집 곳곳에서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단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임박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비록 무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이 문화 비유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았기에 쭉 계속해서 살펴보았었기에 잘 알고 있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을 했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일어나 로마의 압쟁에서 이 유대 땅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국을 유대인들은 소망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정치적 왕국을 그들이 기대했으니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떠나야만 했으며 성전이 재건되어서 예배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야만 했으며 이방인들이 패배하여 시온으로 몰려드는 것이 대표적인 표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빌라도가 여전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고 패배한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몰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었던 그 나라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었죠. 우리 주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구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가 무너졌느냐, 성전이 재건되었느냐, 패배한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몰려오느냐와 같은 일종의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단 1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 왕의 존전 앞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바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미래에 도달할 나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의 가사처럼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의 현재성만이 중요한 특징은 아니죠. 또 무엇이 중요한 특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또한 현재성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함께 붙이는 수식어구가 있죠.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이미 예수 안에 현존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은 아니죠. 바로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무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만 그들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고자 바로 문화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는 일이며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끝까지 충성합시다라고 정해보았던 것인데요.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일종의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때 문화는 바로 종의 신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용 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이 이야기는 당시 청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분봉왕은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한 나라의 특정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역시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대중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을 비유의 소재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본문에 등장하는 귀인과 비교를 했을 때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귀인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러면 각각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게 되는 건데요. 본문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것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의미하며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이 각각 받은 한 문화는 주님이 주신 은사 또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귀인은 종들이 장사에 열심을 보였는지 알아보려고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인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충성, 즉 주인의 말에, 주인의 당부의 종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명의 종들 중에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을 때의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종이 남긴 이윤이 아니라 바로 종의 충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달란트의 경우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문화의 경우는 달란트와 비교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한 문화가 100일치 임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것에 대한 보상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종이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10 고을이죠. 어마어마한 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인의 관심이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이 보였었던 충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강조는 두 번째 종의 경우를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종도 같습니다. 비록 첫 번째 종에게 했던 칭찬이 없지만 주인은 그에게도 5 고을의 통치권을 주죠. 이건 역시 큰 보상이며 주인의 관심이 단순히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의 경우는 다르죠. 앞선 종들과 달리 이 종은 책망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은 그 원인을 자신의 어떤 불성실함에 두지 않고 지금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주인의 엄한 성격 때문에 자신이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건데요.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런데 지금 종이 하고 있는 변명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 종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겠죠. 이런 점에서 주인을 무섭고 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과 저항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선 2명의 종들과 달리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결국 주인은 신실하지 않은 악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맡은 종에게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선명하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은 없다고, 심판은 없다고, 내세는 없다고, 상급은 없다고, 영원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과 능력과 이 세상의 화려한 기술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에 순응하여 휩쓸려 내려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날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날짜를 추측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시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호들갑을 떨죠.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고 재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이니 날짜를 계산하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은 다 멈추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신실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매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강조점은 우리가 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능력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열 문화 가치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와 같은 작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관건은 주께서 주신 사명의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결코 크고 거창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평범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가벼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에 지쳐서 이 진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반복되는 삶으로 인하여서 타성에 젖어 우리의 사명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똑같은 업무를 보고 그렇게 똑같은 루틴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소중함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의 문제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을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와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시도 타성에 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신실하되 죽기까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게 여겨질지라도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그러한 신실한 일상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확신하며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신 일에 신실하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신실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저 교회 일에만 열심히 헌신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그 일에 신실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비록 그 일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사회에 크게 임하지 않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며
신실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날들이 하루씩 쌓여 주님께 드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준 사명에 너희들은 얼마나 신실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신실한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충성하였다는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온갖 변명을 다 들여놓으면서 어떤 신실함의 열매도 드리지 못해 악한 종아라는 불호령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후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것인데 가사가 은혜롭죠.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만약 주께서 지금 오신다면 주께 드릴 신실함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니까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를 적용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도 우리가 적용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께서 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 주께서 주신 사명인 하나됨을 우리 공동체는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일을 했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약 4개월에 5개월의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오는 주일을 한마음 가족 주일로 지키면서 이 일에 헌신하고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에너지면 에너지 많은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면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이전 같았으면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큰 문제로 여겨지게 만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죠.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됨을 지키다가 내 속에 먼저 천불이 나겠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어는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행복의 초대는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행복의 초대를 시작을 한 지 약 4년째가 되는 해이죠. 그동안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회심의 열매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 주께서 너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지
그 수를 주께서 헤아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렵더라도, 그리고 비록 기대했던 열매를 못 보더라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에 신실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주님은 계수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14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도하며 또 태신자와 접촉을 하며 우리가 11월에 있을 행복의 초대를 준비를 하겠죠. 나는 태신자가 없으니까 나 몰라라 생각하며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에 주신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께서 하라 하신 일에 우리 공동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